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께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온데 아버지 하나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주 말씀하시고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나오기를 원하실 때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이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 함께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장소 개념보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개념임을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고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며 다스리신다 이 소식인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실 때에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아실 텐데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이 이런 표현으로 요약이 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하시고 이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래서 언약의 성취로 오시는 이 예수께서 참 메시아 너희의 왕이다 이 선포되는 것,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이러한 이 개념 앞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에 따른 합당한 이 모습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 때 이 믿음의 개념도 우리는 어떤 교리를 우리가 알고 수긍하고 머리를 끄덕이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살아내는 거예요. 어떠한 삶을 살아내는가? 모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도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으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공부하는 학생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그 분야에서, 연구하는 자는 연구하는 분야에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분야에서, 그 모든 분야의 영역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시는 삶,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이 믿음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약한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왕이 되시는 이러한 이 삶에 너무나도 서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부장이 하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들으시는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백부장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 뭐예요? 거기에 한편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서는 그러한 믿음 생활, 그러한 이 믿음을 제대로 갖지 못한 엉뚱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기 백성, 자기 민족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 너무나도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이 공동체를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저는 여러분들이 백부장의 이 믿음, 이러한 것을 가짐으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와 보니 도무지 찾아볼 수 없구나. 이런 큰일 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도대체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떠한 모습을 보였길래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은요,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이에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같은 주님인데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5장에서 7장까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상수훈, 하나님 천국 복음을 거기서 쭉 가르치시고 선포하세요. 8장부터 9장까지 이제는 우리 주님이 참 메시아 되시는 이 표적을, 천국 복음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 되시는 이 표적을 10가지를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마치 출애굽의 10가지 이적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그렇게 여러 가지 10가지의 이적을 마태복음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과 모든 운동병, 그런 문제들 가지고 나와서 거기에는 치유받으려고 초점은 있는데 정작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왜 이러한 표적을 보여주시는지, 왜 기적을 베푸시는지, 그러면서 이것을 보여주는 목적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참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시는데 마치 달을 가리키는, 이렇게 할 때 달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손가락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나중에는 이러한 이 표적 없이도, 그리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주님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이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거기서도 이 표적,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여주세요. 그러나 말씀만으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면서 우리 주님 자신을 계시할 때 그런 것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도마를 예로 들면서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점점 뒤로 갈수록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이 더 크도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굳이 그런 것 없어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길래?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직책은요, 100명 정도를 자기 수하에 거느리는 이 로마 군인 장교를 가리키는데요, 주님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그런 시대이죠. 갈릴리 가버나움 지방 사람들이 그런데 자주 반란을 좀 일으키고 문제를 좀 일으키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군단급 로마 군인들이 거기에 주둔하게 되는 것이죠. 백부장은 지배 국가의 장교인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주둔하면서 피지배 국가인 이스라엘, 특별히 이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보와 이 지식들, 이걸 다 수집하지 않을까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했을까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든 정보들을 다 수집하는 가운데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 왜요? 예수가 가시는 곳엔 사람들이 몰려다니기 때문에 주요 관찰 대상일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목수 요셉의 아들, 요셉과 마리아의 이 가정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이적과 기사를 베풀고 다닐 때에 그가 어떠한 능력을 베풀었는지도 입에서 입으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언제 어디서부터 예수를 믿었는지는 기록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 백부장이 마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모든 것 들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어느덧 믿음이 자라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그래서 이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됐는지, 어떻게 여러분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이 어떻게 믿어지느냐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주일에도 돌예배를,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그때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로건이 돌예배인데요, 사실 우리 부모님들 이제 교회 나온 지 오래도 안 됐지만 그래도 예배 드리고 그 돌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좀 감사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아이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어떤 단백질이나 아메바로 시작해가지고 진화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있는 건가요, 여러분? 침팬지가 진화돼서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침팬지가 잘 진화되게 해주시니 감사함, 이렇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는 이미 복중에 있기 전에 로건이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창조, 그 역사로 이 한 가정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감사를 드려야 돼요? 어디에? 백부장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정보나 이런 것들, 많은 이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이 제국의 장교란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그가 갈릴리 지역에 잘 알려지지도 않은 한 청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시는 것을 그 마음 가운데 고백하면서 문제를 가지고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자기가 주둔하고 있던 그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들어요. 듣자마자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괴로워한다고
주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 들으신 다음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은 감지덕지에서 그래도 얼마나 좋을 텐데, 오늘 백부장은 정색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답하는 것이 8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저는 주님께서 제 집에 직접 오실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감히 주님께서 어찌 저희 집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감당치 못할 그러한 저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인이 낫게 되는 것,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이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 제 하인이 낫는 데는 주님이 직접 오지 않으셔도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한마디 말씀이면 제 하인이 낫게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살펴볼 건, 여러분, 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할 때 백부장이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주님의 권위를 높이는 이러한 이 모습들이 있는데,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학자들은 이 원어를 살펴볼 때에 평소문으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할 때 선뜻 간다는 이러한 표현도 있는데 의문문으로도 읽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의미에 여기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사실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의문문으로 읽을 땐 이런 거예요. 이방인 백부장이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괴로워하나이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래, 내가 유대인인 내가 이방인 집에 가서 고쳐주랴? 여러분 좀 생소하죠?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가는 거를 율법으로는 위법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이 고넬료 집으로 가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처음에는 저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나는 부정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 아닌데, 환상 가운데 보자기에 부정한 음식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정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에 베드로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이 위법인 줄 알거니와,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나는 간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의미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질문한다고 했을 때도 백부장의 이 고백은 어떤 것인가 하면,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가서 고쳐주랴? 예, 맞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집에 올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거기서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고백은 주님의 말을 오히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가 하면, 마태복음 15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요, 우리 주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나안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내 딸이 귀신 들려 흉악하게 되어 있는데 도와주소서. 놀랍게도 그때 주님께서요, 아무 대답도 안 하세요. 그러다 나중에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저 여인이 계속 따라와서 이렇게 하는데
돌려보낼까요? 조용히 하라고 할까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 말씀 대답 안 하시다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거절하는 느낌 아닌가요? 다시 여인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합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여인은 뭐가 되나요? 여인은 뭐가 되나요? 근데 그때 여인이 대답해요. 맞습니다. 천부당 만부당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개와 같은 천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때 주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 그로부터 즉시 나으니라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두 가지 해석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찌하든지 이 백부장이 주님 앞에 갖고 있는 태도와 마음 자세,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저는 우리 집에 주님께서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치 못합니다. 오늘 이러한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은요, 여기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여러 가지 다 아니에요.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한 말씀이라도. 믿습니까 여러분?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그 마음의 고백이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라고 하는 것, 주님의 그 권위, 그리고 주님이 한마디 하는 그 말씀에서 나타나는 권위, 권세도 믿는 백부장의 이 모습, 오늘 그걸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님의 말씀의 권위가 어떠한가, 하나의 자기의 삶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데 무엇입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렇다면 어떤 말인가요 여러분? 주님께서 한마디 말씀하면 내 하인의 그 모든 병마가 얼마든지 떠날 수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고백 아닐까요 여러분? 너무나도 이 백부장의 이 고백, 내 하인이 나음에 있어서는 주님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한마디면 됩니다. 하인의 중풍병조차도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한마디만이라도 얼마든지 거기에 충분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한마디면 족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이 자신을 개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자신을 낮추고 인정하면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그리고 이 백부장처럼 주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저는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런 고백으로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지요? 너무 우리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복음의 소식,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그 복음 앞에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에 너무나도 서툰 모습인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필요와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을 큰 믿음이라고 착각들 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요.
교회에서 조금만, 지금 여인이 만약에 들었던 이야기를 누군가 여기서 교회에서 들었으면 교회 당장 여기만 교회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조금만 서운한 얘기만 들어도 어떻습니까? 요즘 세태가 조금만 자기 안 알아주면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라고 하는 신앙은 접어진 지 오래가 된 그런 모습은 아닌가. 심지어 자기 업적을 드러내며 내가 주의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주님 저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원망하고, 심지어 제가 이것을 하면 주님 이것 해주세요 딜까지 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그리고 신앙에 응답이 없으면 원망하고 실족하고 여기가 아닌가벼 떠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 주소가 주님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 신앙의 현 주소는 지금 어떠한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권세 있고 권위 있는 사람 앞에서는 납작 엎드리는 모습이 있어요. 두려워하며 그 말이 옳고 그르던 간에 거기에 따르는 이 모습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힘들어도 참고 그 앞에서는 따라가는 모습이 있어요. 아프고 힘든 거 상관없어요. 오라 하면 오는 그런 이 모습인데, 교회를 섬기는 몸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는 조금만, 아주 조금만, 때로는 내 마음이 속상하고 실족하면은 아픈 핑계를 대고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이게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 앞에는 너무나도 경홀히 대하면서 영혼을 능히 멸할 수 있는 그분 앞에서는 이렇게 쉽게 대하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자신의 삶의 통치자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로마 제국의 장교이지만 진정으로 내 삶의 온전한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입니다 고백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감탄을 해요. 이스라엘 중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큰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또 한쪽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누구? 우리 주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내가 여기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여러분, 이곳에서 나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면 너무나도 안타까워 아닐까요, 여러분?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 믿음 생활이라고 한다는 건 교리적으로 그냥 인정하고 그렇게 수긍하는 정도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13절에 우리 주님께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실 때에 한마디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의 믿음대로 주님 그 한마디로 하인이 낫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 하나님 나라 복음 앞에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자요, 그리고 자기 하인을 위해서 주님께 중보하는 이 삶, 세상에서는요 자기가 좀 높은 자리에 있고 자기 수하에 있으면 갑질하는 세상 아닌가요? 백부장은 자기 하인을
그 아픔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 앞에 대신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섬기는 자로 지금 나오는 이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그 하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하인 함께 예수를 고백하는 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이게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아시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저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길 바랍니다. 내가 가고 싶어하는 곳에 주님이 오셔서 내 삶을 그냥 서포팅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뜻하신 그곳에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올바른 믿음을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길, 그리고 주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나가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말씀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가르칠 때 흘려 듣지 마십시오. 시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듣고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프라베델 교회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백부장의 이 믿음을 보면서 복음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우리가 바로 배우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풍조가 아니라 주님 뜻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